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일어나 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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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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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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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그 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절망의 시대에 생명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진리로 저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락한 심성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살아내려 했던 모든 교만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붙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이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사오니 모든 전쟁과 테러, 질병과 자연재해가 멈추고 온 땅 위에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사오니 속히 전쟁이 멈추어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화로 저들을 둘러 덮어 주옵시고 이를 위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외적인 성장과 배부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부어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의 대립과 분열이 사라지고 겸손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폐기되어 동성애와 같은 악한 시도들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성경적 가치관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의 악한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성취 규대로 모여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사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지나온 70년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중추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충력 전도의 달을 맞아 그동안 우리 가슴속에 품어왔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얻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며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모든 부서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능력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으로 양육받게 하옵시고 시대를 분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계신 담임 목사님,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드시사 맡겨주신 목회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과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참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 광림교회, 국내외 모든 선교지들 위해 주님의 충만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병상과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또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깊은 낯으로 좀 웃으십시다. 웃는 얼굴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십시오.
10월은 우리 교회가 정한 전도의 달입니다. 봄과 가을에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10월 달이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셔서 마지막 주일 되는 10월 29일 주일은 전도 주일로 우리 전도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이번 한 달 힘써서 이 귀한 일 감당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할 사람 생각이 안 난다면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쉽사리 전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전하는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생각나는 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전하셔서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는 이번 10월 전도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5회 통일성취 기도회가 오는 10월 19일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6회 공군 해병대로 나누어서 6개 부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5년 전에서부터 못했습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무슨 전염병, 동물 전염병이 돌아서 못했고, 지난 4년 가까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재개하는 겁니다. 전방 6개 부대에서 육군의 3부대, 해병과 해군과 그리고 공군도 나누어서 6개 장소에 우리가 가서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저 북녘에 우리를 사랑하는 동포를 위해서, 또 이 땅의 화합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11시인데 여러분 그 장소에 가시는 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광림의 교우들, 또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전 11시에 고개 숙여 하나님 이 땅에 평화 허락하여 주시고, 저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북녘에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 지켜주시고, 이 땅의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전 11시에 전 광림의 교우들이 나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11시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참혹합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보십시오.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도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일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꼭 11시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은퇴 예배가 오는 10월 22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5.19 10반의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모이기 힘들어서 은퇴하시는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의 은퇴 예배 못 드렸는데 다음 주일날 은퇴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 수고와 노고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한 면회 15교구의 김상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고 속회와 선교회 꼭 모이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스광원의 많은 광고들 가운데 오늘 이번 주보 사이에 간지로
여선교회 선교바자에 간지 들어갔을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선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군이 있는데 그 많은 군 가운데 유독 감리교회가 없는 군이 딱 하나입니다. 어디냐면 장흥입니다. 장흥군에 감리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장흥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100평의 땅 위에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서 한 120평의 교회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선교바자에 참석하는 거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물건 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벽돌 하나 쌓는 거예요. 벽돌 하나 놓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일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가 발벗고 나섰는데 많이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3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수험시험, 수능시험을 앞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원래의 그 밖에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더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 힘 있는 찬양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나타난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흥할 때가 있다면 망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흥할 때보다는 특히 나라의 기운이 기울어져 갈 때에 분명한 원인이 있음이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져 간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있었고 경제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자본과 노하우들은 있었지만 한 가지의 결핍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덕성의 결핍입니다. 백성들의 도덕성이 나라의 국운을 쇠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식이 있고 유능하며 능력이 있고 얼굴이 잘생기도 도덕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공부했느냐, 얼마만큼 경험했느냐, 지식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함이 그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정직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정직함의 기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고, 여러분, 바른 도덕성과 바른 윤리는 바른 종교에 기초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바른 도덕성과 바른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 없이는, 바른 종교가 없이는 바른 도덕성에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이슬람 국가의 선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는데 저를 안내하는 선교사님께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참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선교센터에 방문하고 숙소에 돌아오시면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 다음날 선교센터를 방문하고 돌아온 길에 길을 보니 왜 이렇게 어두운지요. 마치 잿빛 색깔 같은, 잿빛 구름 같은 그것이 도시 전체를 휘감는 것 같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검은 수염에 검은 옷들을 입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리가 얼마나 어두운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거리가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의 말씀대로 선교센터에 돌아와서, 숙소에 돌아와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가지 않았지요. 방 안에 앉아서 창문 너머로 도시의 풍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더러울까? 그래서 다음날 만나서 선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이 도시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저들이 믿는 종교는 참된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종교가 저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미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종교가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바뀌지 않고는 이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저들이 믿는 종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종교가 저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는 유대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의 전체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외쳐라, 망한다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바벨론의 이방 나라에 잡혀가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민족의 참담한 시련 앞에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할 에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물씬 풍겨나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이성을 두루 다니면서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만나라. 그 한 사람만 찾으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온 성을 사하시리라.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진리와 공의를 구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땅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까지 죽이셨습니까? 그때 의인 50명이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다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50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불로 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의인 10명이 뭐 그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왜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상을 사하여 주리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의인이 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은혜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게 되고 죄악이 물러갈 것이고 언젠가는 의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습니다. 구원의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다 부패한 것뿐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부패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여야만이 살 길이 있음을 전하기보다는, 간곡히 돌아오기 말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보다는 잘 될 거야, 좋아질 것이라고 저들의 마음을 거짓된 것으로 유혹하는 저들 앞에 에레미야는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면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의인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삽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에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죄에게는 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 짓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뭐? 법과 죄도를 가지고 죄를 남용하는 것.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이에요. 그 법을 만들면요, 교회에서 절대로 동성애 얘기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설교 못합니다. 그 말씀할 때에 동성애자가 그거 차별하는 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설교 못해요. 말씀. 법과 죄들을 가지고 죄를 남용하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성을 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찾고 계신 분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공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다른 겁니다. 정의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가 정의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여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적 행위를 말할 때 우리는 정의롭다, 정의다, justic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또 정의는 소수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의는 다른 면입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심판과 재판과 법령에 기저한 것으로 견고함, 정직함,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함과 신실함과 견고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을 때에 이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정직과 신실함이라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공의로움은 자기의 실천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천적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거기에 얻어지는 것이 공의로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다 여깁니다. 나의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죄의 싹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이 우리를 덧입혀줄 때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어떤 믿음이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게 될 때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비로소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신 의로움이 나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신앙의 구조를 분석하면 크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존재, 내 현실, 내 삶의 일들 다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잠깐 동안은 모순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에 병든 것도 내 건강 내가 스스로 지키고 내가 자신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야만이 내가 건강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혹 내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라도 그 실패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의 기회라. 뭘 보더라도 뭘 생각하더라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입니다. 보상적 심리관에서 내가 진실하게 사니까 복 받는 것이고, 내가 선할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날 영접하신 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보상이 찾아. 여러분, 이건 다분히 인본주의고 다분히 세상주의.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 중심의 역사입니다. 나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그 안에 보면 보상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람이요, 인본주의 사회에 접어든 사람은 언제나 보상의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에 나는 일어나는 갈등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시간 투자해요,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지. 안 받으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스트라이크.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실패했을지라도 성공했을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더불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신실함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는, 이 한 사람을 찾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공의를 행하는.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떤 걸까요? 변함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월이 가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진리. 여러분, 세상에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 가만히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들입니다. 길어야 한 색입니다. 인간이 얘기하는 진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대할 때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저의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땅의 것만 생각했던 사람 것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되며, 땅에만 시선을 뺏겼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땅에 무너진 것에만 관심이 됐던 사람이 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성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 부정으로 생각했던 자가 긍정의 사람이 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사며, 언제나 비판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이 새롭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니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나를 성화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더 나아가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말을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로고스, 진리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원초적인 진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 원초,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레마입니다. 내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에 성령의 가마로 내게 주시는 말씀, 갈등의 말씀이라도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며 나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감격함으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안 계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감격이고 감동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내게 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절대적인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3명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사람, 또 하나는 고백했던 사람, 또 하나는 고넬료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나온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제국주의에 가장 선봉했었던 사람입니다.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사람. 자기가 맡은 지역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하인이 병든 겁니다. 그것도 로마 사람이 아닌 유대인입니다. 방도를 다 써봤습니다. 낫질 않습니다. 그런데 들려오기를 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저 갈릴리우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예수란 사람이 다 고쳐주더라. 이 말을 듣는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로마의 제국주의의 힘의 권력의 상징인 사람입니다. 저 예수, 저 나사렛 동네에 저 갈릴리우스 주변에 사람들을 몰려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로마 입장에 보면 별로 탐탁지 못한 사람.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며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집에 가리랴. 이때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요? 말씀을 능력. 오늘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안에 살아가는 자, 그 걸음 따라가는 자, 그럴 때 말할 때 말하게 하시고 서야 할 때 서게 하시고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역사, 이 진리를 구하는 자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그에게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끝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사슴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바꾸어 말한다면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직한 믿음.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하여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 내가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을 인정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정직한 믿음.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을 보세요. 5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지 나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매일매일 새로워하지. 여러분 정직한 영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오늘 예수 믿은 후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게 뭘까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내 자녀가 잘 되며 내가 없던 돈이 생겨지며 부해지며, 여러분 이것이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가 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정직함, 신실함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백성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 63%가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섬뜩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는 불신의 사회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모습, 우리 안에 뭐예요? 정직함, 신실함. 세상의 잘못된 유혹에 손짓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정직함에서 나오는 연기, 거짓으로 이중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이용해가면서 사는 삶이 아닌 신실한 믿음의 삶,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의 손해가 하나님의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놓아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관역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 한 사람, 다수와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따라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대 가지시고 하나님이 소망 가지시고 그 한 사람, 정직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이 땅의 빛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대립과 갈등과 반목은 넘어가고 사라지고 화합하며 하나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합하는 정치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대립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 북녘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굶주린 것 가운데 착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하나님이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 연습하며 아버지 악의 것들로 가득 찬 저 아버지 잘못된 정권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패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소식들 속히 사라지고 평화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아버지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어 샬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인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저 강팍하고 굳은 마음들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생하는 저 지구촌 곳곳에 있는 사람들 저 모로코와 시리아와 그 밖에 아버지 고생하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자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데 호명하기보다는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3층에도 일어나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친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1층에 새가족실에 들리셔서 교회 안내도 받으시고 또 교회 소개도 받으시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몸도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새가족실에 인도자의 안내받아서 들리시고 그리고 교회 소개받으시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네, 서계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에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가 마치신 후에 새가족 인도자와 함께 새각실에 꼭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18일 날 전교인 통일성취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행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 가신 분이 더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11시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나라의 통일과 또 이 나라의 안보와 저 북녘의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사람 만나는 경우더라도 잠시 쉬시면서 꼭 나라 위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북녘의 우리의 사랑 동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장병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얻으리라.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날개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제와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